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만족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이 선수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선수가 더 이렇게 만족할까요? 올림픽 중계 자료에 보면 은메달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훨씬 더 기뻐하고 만족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못 땄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은메달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메달과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아무 메달도 따지 못할 수 있었는데 동메달이라도 이렇게 딸 수 있었으니 너무너무 좋다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복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이 만족하는 삶에서 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삶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만족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기만 만족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은 어떤 부족함의 문제 자체보다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감에서 불행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핍하는 마음 속에서 불행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약간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는 남들과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5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게 행복의 이렇게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완벽하고 온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 바로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는 삶에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완벽하지 않아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없는 것을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다울까요? 꽃은 절대로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꽃은 그냥 저마다 이 최선을 다해서 피어날 뿐 어느 꽃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아름다운 거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서로 비교하죠. 가인은 아벨과 비교했습니다.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괜히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질투로 이어지고 질투가 살인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비교하기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학창시절에는 누가 성적을 더 잘 받고 어느 집 가정 환경이 더 좋은지를 비교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의 능력이 더 출중하고 누구의 급여가 더 많은지를 비교하지요.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비싼 차를 타고 또 큰 집에 살며 누구의 자녀들이 더 똑똑한지를 비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들이 몇 명씩 퇴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받는 보너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보너스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이 보너스 액수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적게 자기가 받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맞게 받지 못하느냐.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해서 그냥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료들은 그냥 좀 있어, 조금만 참아,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러느냐라고 만류하지만 너무 이렇게 비교하다가 화가 나니까 그냥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 아무런 그러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비교는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서로 재고 비교하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해서 수고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모함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 모함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실권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요.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중적이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퍼부어 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같은 자들 바로 그들이죠. 그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절대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객관적인 조건에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못나서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이 그들이 자화자찬하는 것과 같이 저급한 것으로 추락되어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의 자천이나 소위 추천장에 의해서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 불러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또 비난하든 험담을 하든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이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요 은혜임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임을 깨닫고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은 비교하지 않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 주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그 일종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로서 비교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우위를 늘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떠벌리며 자랑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가 비단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런 모습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대다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행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이 사람의 이 보편적 특징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연약하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죠. 나의 잘못은 어쩔 수 없거나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한테는 아주 너그럽게 그렇게 법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의 어떤 우월성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희생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또한 우리의 비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시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계획과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비교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꾸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등감이나 질투, 시기를 아주 심하게 느끼는 그런 심적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이 증후군은 1인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2인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2등, 2인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이런 증후군이죠. 이 증후군은 이탈리아 출신의 대음악가인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살리에리는 당시 아주 뛰어난 그런 대음악가였습니다.
최고의 음악가였죠.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최고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차르트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정말 화나게 했던 것은 자신은 며칠씩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지 못하는데, 자기가 볼 때 모차르트는 뭐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대충 그냥 취미 삼아서 이렇게 작곡을 해도 그의 음악은, 그의 작곡은 불의의 그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이 모차르트의 그런 천재성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신에게는 모차르트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천재성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합니다.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왜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합니다. 결국 이런 비교 의식은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네로라 하는 최고의 음악가였지만 자신을 모차르트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비교라는 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고유한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81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은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손가락. 이 5손가락은 모두 길이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 손가락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5손가락이 서로 따지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할 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한 이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얼마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 얼마를 주셨든 이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새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땅을 많이 사고 돈을 많이 벌든 그의 자녀들이 잘 되든 어쨌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는 어떻습니까? 물건 살 때는 하는 겁니다. 가격이나 비교하는 거지 결코 사람끼리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정말 은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함으로 더욱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